우리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일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 위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괴로움과 두려움이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없인 우리 영혼은 기뻐 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매. 죄악 없인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니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주여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대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도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로 감내게 없습니다 깨뜨릴로 감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향유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순 없지만 아버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은 주신 내 위로한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을 살피시 나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는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내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담에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또다시 주님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다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심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한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누추한 입술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상태에서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변하여 승리와 또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께 퇴치되어야겠는데 아직도 아버지는 온전히 퇴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섭해 주심으로 하나님 방역과 또 치료와 하나님 백신 개발에 놀라운 권능들 주님의 권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된 줄도 알고 기뻐했는데 막상 아버지 실험 단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백신에 또 하자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계 속에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그 과학자들 또 의료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사 속히 온전한 치료제와 속히 온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치료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 예방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 흩어진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떨쳐나와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도 공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파원의 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서 죽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구원해내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복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힘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도의 힘도 얻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별하고 또 지혜도 얻게 되는 또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뉴스 하나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울 동로의 목회자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교계 한교연 아마 한교총인가 한교연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교총인 것 같습니다. 한교총의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그 연합체의 대표들과 만나서 오랫동안 장시간 아마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해서 그동안에 교회에 10명 이상 못 모인다. 필수 인력 예배를 위해서 송출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완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면 모든 곳에 하다못해 모든 곳곳에 실내 인원 50명 이렇게까지 이렇게 허락을 하고 50명 미만까지 모이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명시를 해놓고 왜 교회에게만
이렇게 10명밖에 못 모이게 하느냐, 10명만 모여서 필수 인력으로 그렇게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송출하는 작업을 하게 하느냐,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아마 이렇게 의논을 하고 토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뭐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10명만 가지고는 이렇게 송출할 수 없다, 필수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교회도 50명 미만까지 모여서 뭐 그래서 일반 성도들 다 와서 50명 미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 인력으로 50명 미만까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라라고 아마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를 완전히 이렇게 대면 예배로 허락해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절대 물러서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예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인원을 50명 미만까지 그렇게 맞추어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교회들마다 50명 미만인 것은 아니고 예배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인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데 50명 미만으로 와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교회 예배당 좌석 수가 300석이 못 되는 교회에는 20명까지 20명 미만으로 나와서 그렇게 예배 준비를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약간의 어떤 게 약간 더 이렇게 열어놓은 거죠. 약간 더 완화시켜 준 거지요.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뉴스를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좌석 수가 300석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팀이 50명 미만까지도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앉아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가능하시면 아직은 좀 조심하시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역하고 봉사하는 자리들에 이렇게 미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봉사하는 자리에 좀 돌아와서 그래서 와오셔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실도 1부 예배, 2부 예배 윤 목사 혼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또 사무실 일도 봐야 되지. 그러니까 1부 예배나 2부 예배에 방송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우리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까지 방송실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봉사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셔서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오면 예전 같으면 필수 인력 10명이 넘어서니까 그러면 안 됐는데, 지금은 50명 미만까지 필수 인력 또 이렇게 앉을 수 있다라고 허락이 된 상태니까 오셔서 방송실도 그리고 또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오셔서 같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일을 좀 나누어서,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오셔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오셔도 된다라는 건, 다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사셔야 되겠지만, 교회에 오시는 날은 또 특별히 더 마스크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반드시 손 소독 다 하고, 들어올 때 출입자 명단에 쓰고, 그리고 또 자기 체온도 이렇게 체크해서 기록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훨씬 더 꼼꼼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 인력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붙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2m 이상, 그래도 우리는 50명 앉을 수 있거든요. 예배당 1층과 2층을 합하면 그래도 50명 이상 앉을 수 있는데, 최소한 앞뒤 이렇게 좌우 2m 이상씩 띄어서 앉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인력 혹시 내가 꼭 가서 도와야 될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윤 목사나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해왔던 것을 가서 하고 싶은데 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으면 오셔서 봉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하시면 교회가 훨씬 더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서 짊어지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은혜롭게 훨씬 더 가볍게, 예배가 가볍다는 것 아닙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함께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2년 동안 7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2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애굽도 난리가 났지만 애굽 주변에 있는 그 근동 가나안 땅까지 또 그 너머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흉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죠. 음식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음식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사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음식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기 이전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또 그 총명을 가지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면서 풍년이 들었을 때 될 수 있는 한 많은 곡식들을 다 사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사들여 가지고 훨씬 풍년이 막 곡식이 넘쳐나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겠죠. 그래서 곳곳에서 창고를 짓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가 이렇게 양식들 곡식들을 다 이렇게 채워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어도 먹을 것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국가에서 사서 먹기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런 전답을 팔아서 그러면 국가에서 어쨌든 곡식을 바꿔 먹기도 하고 어쨌든 곡식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굽은.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더라라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곡식을 사러 왔다가 곡식을 사가지고 한 번 갔고 두 번째 와야 되는데 두 번째 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과 이제 그의 형들이 아주 깊이 있게 만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나면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꿈을 해몽시켜주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애굽의 총대장이 됐을 때, 이런 것들도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들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요셉이 자기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애굽 땅에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이 엄청난 흉년이 들 텐데 그때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 텐데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했지만 어쨌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네 자손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방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어쨌든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 그리고 요셉의 그 이후에 어떤 형들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났을 때 요셉이 지금처럼 그렇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받아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래도 형들이 나한테 했던 그 고약한 일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 형들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종살이도 했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뭐 잊혀진 사람이 되기도 했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 내 형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형들이 나한테 한 짓은 내가 차마 잊을 수가 없어. 그래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거야. 그러면서 형들에게 어떻게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렇게 애골복골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나를 팔았습니까? 라고 묻고 따지고, 그리고 나서 뭔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형님들을 받아들이는지 어쩌든지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전혀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도 전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포용해 줄 줄 알고 포용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형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요셉의 생애는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형님들을 그렇게 형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형님들을 다 용서하면서 품어주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형님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형님들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일을 행하는 그 과정, 이 일을 행하는 이 순간이 요셉의 생애가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 요셉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자기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었어요. 모든 것을 극복해낸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형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형님들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옛날에 했던 것들도 다 그냥 품고 받아주면서 형님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요셉이 죽은 거예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요셉의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묵상하는데 보고 배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보고 배웠다. 누구에게 보고 배워요? 아버지한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의 할아버지는 이삭이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주 어렸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형님인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요셉은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었으니까.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자기 밑에 많은 시종들도 거느리고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대가족 아닙니까? 12아들의 부인이 지금 현재 3명이지, 한 사람은 나일은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몸종들이 있죠, 식솔들이 있죠, 하인들이 있죠. 한 부족이 된 겁니다. 한 부족을 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앞에 나아갈 때 형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야곱이 형님에게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냥 아이고 형님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엎드리면서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었는데 물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을 다 훔쳐버리는 어떤 그런 인들로 인해서 형님에게 미움받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서로 서먹한 관계, 좋지 않은 관계, 서로 원수 같은 어떤 형제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였다고 할 관계였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야곱이 형님에게,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7번씩이나 땅에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형님과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 형님에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여러 가지 회한들, 지나왔던 삶의 여러 가지 회한들 눈물로서 씻어내면서, 포옹하면서 씻어내면서 만났던 그 장면을 요셉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만히 해봤습니다. 보고 배운 거지요. 형제를 형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원수보다도, 이웃보다도, 그렇죠, 이웃 사촌보다도 훨씬 못한 원수 같은 형제였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들, 그런 장면을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배웠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선택할 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책을 읽는데 책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나왔어요. 한 아버지가 있고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과일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파는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데, 우리 지방도로 같은데, 지방국도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막 과일 쌓아놓고 토종 이렇게 해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그 과일들을 그렇게 팔아놓고 상자를다가 담으면서 밑바닥에는, 아들이 보고 있는데 밑바닥에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그리고 그 위에는 상태가 아주 깨끗한 것, 그렇게 담아가지고 팝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게 좀 안 좋은데, 어린 아들이 이게 좀 안 좋은데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덮어가지고 과일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사다가 뒤집어 보고 이게 상태가 안 좋네, 그러면 이제 상태가 좋은 곳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뒤에 손잡말하는, 에이 재수 없이 걸렸네. 그 어떤 모습들을 아이가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니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 아들이 공금횡령으로 걸렸어요. 그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아버지가 면회를 가서, 야 이거 이놈아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요.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을 뿐이에요. 누구를 봤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 걸려가지고 바꿔주고 난 다음에 에이 재수 없이 걸렸네.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행했던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형님 앞에 나가면, 그렇죠, 형님도 죽이려고 덤벼오고 야곱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달려오는 그 형을 향해서 무장해제하면서 자기는 나아가면서 7번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더라. 그 모습을 보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형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어쨌든 형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어도,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 있어도, 그렇죠,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 있어도 그대로 실천해내는 데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대로 깨우침을 얻은 대로 실천하는 것은 보통 쉬운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감정을 죽이고 받았던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그냥 계속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 형들을 형제로 받아주고 그 형들을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쁘게 받아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요셉에게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었겠다. 처음 형들이 왔을 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어쩐가 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형들에게 내 자신을 밝히기까지는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형들이 가지고 온 양식 살 때 가지고 내놓았던 돈들은 다 그들의 자루에 넣어주면서도, 형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형들과 포옹하는 것까지는 마음에 조금은 거리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뜻 자기 자신을 밝히지 못했던 거겠죠. 않았던 거겠죠. 두 번째 왔을 때에도 좀 더 마음이 풀어진 거는 같았는데, 자기 동생 베냐민만 그냥 붙고 놓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베냐민만 넣고 그냥 베냐민과 둘이 내가 여기 있는 곳에 그냥 살면 되고, 형들은 가라 오르고, 베냐민 내 동생 친동생 나엘이라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둘뿐인데, 그 베냐민 데리고 내가 여기서 베냐민을 든든하게 봐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은 그래도 그냥 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형들이 돌아와 가지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들을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되는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주인 마님의 어떤 유혹을 받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인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계속해서 애굽에서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동력을 얻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걸 추진할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실천할 힘을 얻지 못하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지르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실천하게 하시는 힘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텐데, 이 일을 위해서 물론 성경에는 요셉이 많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행간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 그 절들과 절 사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행간에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만히 뭘까 한번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 보면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겠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 감정을 죽이는 것, 자기 상처를 그냥 씻어내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아주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솟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가 깨달았던 것,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과 그의 형들은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정말 자기의 형으로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책임져 주면서 그 형들을 자기에게 자기의 품 안에 품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들, 야곱이 요셉 앞에서 보여주었던 형님에게 7번 절을 하면서라도 형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기를 종처럼 낮추면서 내가 종입니다, 형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면서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형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었던, 그 실천해 주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형님들에 대한 어떤 그 귀한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곤 하는 마음이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그래도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이 있었던 것들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서 그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아름답게 영접하고 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꼭 가정 형제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정부에서는 이동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왜 안 온다냐 뭐 그러실 거예요. 끊임없이 왜 못 온다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왔다 갔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야죠.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조심하고 너무 확장시켜서 여러 곳을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친형제 자매들은 좀 만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할 때 나를 품어주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나의 형님, 나의 누님 이런 분 그런 아프게 할 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품어주셨던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의 형제들 위에 있는 형님들, 누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부모님에게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부모님은 눈물로 통곡하면서 어쩌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도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셨던 그런 모습들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보여줬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못 품어줄 형제들 없을 겁니다. 못 품어줄 이웃들 없을 겁니다. 못 품어줄 원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실천함으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요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고 자기의 인생을 구부려 버렸고 자기의 인생에 정말 못된 흔적을 남겨버렸던 그 형님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형님들을 따뜻하게 형님들로 받아주면서 한 가족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뒷바라지해주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했더라도, 그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직 이게 내 인생 살아있고 내 인생 아직도 더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변하여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음의 품을 더 넓혀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배우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될 텐데, 하나님, 실천의 바로 앞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천의 바로 앞자리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어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등을 떠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매에, 은혜의 강에 풍덩 빠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강구하는 영의 권세도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 내셔도 좋고 작은 소리도 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음소리라도 이렇게 작은 소리라도 내는 것이 기도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